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인지 독서와 거리가 먼 생활을 합니다. 과거에는 지하철 안에서 종종 독서하는 사람들을 목격했었는데 요즘 스마트폰 때문인지 독서하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책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성경책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잠언서를 통해 다시금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의 5가지 손가락, 읽기, 듣기, 암송, 연구, 묵상, 그리고 더 나아가 6번째 행동, 순종을 생활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지만 지혜서인 만큼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솔로몬이 자녀와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강조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20절부터 21절은 말씀 순종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은 말씀 순종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요약을 하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구약과 신약 전부 섞어서 다시금 재배열을 하게 되면 복음과 율법, 즉 계명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이요, 이제는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 계명, 율법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은 너무나 가지수가 많습니다. 일일이 기억하면서 순종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전부 정리해서 3가지 명령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사랑 명령이지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 2번째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문화명령, 곧 관리명령입니다. 자신을 관리하고 가족들을 관리하고 아껴진 사역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환경들을 관리하는 일이지요. 그리고 3번째,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지상명령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선교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 곧 복음을 증거하라. 이 3가지 명령을 기본으로 해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이 3가지 명령들을 기초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기억하고 그 명령들을 복종하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20절에서 강조하는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2번째 태도는 21절입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말씀이지요. 이거죠. 성경 말씀을 기억을 넘어서 묵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목을 메어라. 곧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말씀에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순종과 복종을 넘어서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충성할 수 있느냐? 묵상할 때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20절은요, 기억할 때 복종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방법. 21절은 묵상할 때 충성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뜻은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중얼거리다, 되풀이하다 그런 뜻도 갖고 있지만 배고픈 사자가, 젊은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럴 때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2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곧 금지 교훈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 곧 계명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계명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 바로 젊은 사자가 포효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하고 행동에 옮겨 나갈 때에 그 행동이 충성이 된다는 것이지요. 기억은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묵상은 말씀이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억을 넘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복종, 순종 단계인 수동적인 단계에서 충성, 능동적인 단계로 변화가 됩니다. 그럴 때 기쁜 마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이행해 나갈 수 있고 말씀 속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 주인이 2달란트 맡아서 열심히 사역한 사람 그리고 5달란트 맡아서 열심히 사역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충성할 때에 사명의 열매를 맺게 되고 충성할 때 칭찬받게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와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복종하고 묵상하고 충성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를 22절, 23절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온종일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즉 깰 때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생활할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잘 때에 진리의 말씀이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복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충성하게 되면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에 하나님 말씀을 종일 묵상한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고 지혜가 스승보다 승하고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고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꿀송이보다 달게 된다. 계속적으로 말씀 충만, 말씀을 이어가게 된다. 말씀을 충성하게 된다 하는 것을 시편 119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신의 책 하나님을 들으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 유혹,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과 진리를, 곧 성경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 곧 충성하면 그 모든 상황을 깨트려 보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결과 두 번째입니다.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구약 성경에서 대저라는 뜻은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내 안에서도 비치고 내 밖에서도 비치고 그리고 훈계와 책망으로 나를 바로잡고 결국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죠. 첫 번째 22절의 결과는 하루가 복되다는 것이고요. 23절에서는요. 인생 전체가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A.W. 토저 목사님이 말씀이 힘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종교와 세상 교육은 사람의 삶을 개선시킬 수는 있지만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토저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말씀을 잘근잘근 씹어 먹으십시오. 말씀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구해줄 능력과 기댈 곳을 찾는 사람들이여 말씀의 힘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복종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충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루를 온종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인생 전반을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론. 다윗이 통일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안정을 취하고 난 이후에 평상시에 마음속에 소망했던 법궤를 옮기는 일이에요. 법궤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7장의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엘리제스장 두 아들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깁니다. 근데 그들이 법궤를 자기네 진영에 갖고 있었는데 온갖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랏 여아립 아비나답 집에 보관하게 합니다. 아비나답 집에 20년간 법궤를 보관했는데 이들은 법궤를 보관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사모하지도 않았어요. 법궤를 이동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새수레에 싣고 나오다가 아들 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집안 전체가 흔들립니다. 20년 동안 법궤를 보관했지만 최종 결과는 죽음과 징계였습니다.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요, 3개월 동안 법궤를 보관했는데 사무엘상 6장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역대상 13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집을 한번 비교 평가해 봅시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했는데 어떠한 태도, 자세로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징계가 임하기도 하고 복이 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옆에만 두지 말고 집에만 두지 말고 휴대폰 안에 앱으로만 두지 말고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복종하고 충성하여 복의 은총이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공부했습니다. 늘 기억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복종하고 충성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됨이 없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복종하고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